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은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임에도 그 중요성이 좀 간과되고 그렇게 지나가는 좀 안타까운 현실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부활절에는 삶은 당귀화를 나눠주고 먹는 것으로 그렇게만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국에 나와서 살다 보니 또 이 토끼가 부활절을 상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토끼가 부활절을 상징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 저희가 사우디에 살 때 무슬림 종주국인 이 사우디에서조차 부활절 시기가 되면 토끼 모양의 초콜릿을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절기임에도 달걀과 토끼로 대변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탄절은 산타클로스, 선물, 눈사람,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하셨음이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부활절 역시 삶은 계란이나 토끼, 에그헌팅 이런 것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이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겁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기독교의 진리,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찾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 즉 그의 사명이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 이 복음은 우리말로 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좋은 소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취직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회사에 이력서 지원서를 내놓고 결과를 기다리다가 합격했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아마 좋은 소식일 겁니다. 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지원서를 내놓고 기다리다가 또한 합격했다는 결과를 받으면 잔뜩 기대하고 기다리다 그 소식을 들으면 그게 아마 좋은 소식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 이 복음은 단지 그런 일시적인 기쁨, 내가 원했던 것을 성취하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으시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단지 사람이었을 뿐이고 무슬림들이 말하는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오신 구세주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먼저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들어갔다면 그 소식은 진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가 되고 결국에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진실이기에 이 사실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이 짧은 글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저는 신자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유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역사적 실제보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실존하셨던 분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글처럼 은유로 받아들이고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 의미만 중요합니다. 그것이 실제 존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비록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직분자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 역사적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세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신 이 세 가지 영역에 관한 진술은 성경의 신앙을 요약한 것이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고 우리의 신앙을 요약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상에 기초가 되는 그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행동하셨습니다. 그 행동 안에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천지창조를 단지 신화로 생각하거나 혹은 부활을 비유나 은유 정도로 생각하고 단지 좋은 이야기, 좋은 의미 정도로만 받아들인다면 그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거나 단지 앞에서 얘기했던 비유나 은유 정도로 생각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부활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 목숨과 같은 소중한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또한 나를 변화시킵니다. 좋은 소식이,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던 그런 좋은 소식이 단지 일시적으로 나의 기분만을 좋게 한다면 그것은 잠깐의 기쁨일 뿐이고 그것은 잠깐의 행복함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 좋은 소식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바로 복음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증명을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은 바울은 자신에게 보장된 탄탄대로의 편한 길을 버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고난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 옛날뿐 아니라 지금도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진리고 복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단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만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서두에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단지 성인군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혁명을 일으켰던 영웅적 인간 역시 아닙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다른 어떤 종교를 창시했거나 가르침을 준 그런 스승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셨습니다. 왜 6월절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수천 년간, 수백 년간 그들에게 내려온 모세라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출애굽하신 그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하심이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날 식사하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출애굽하였습니다. 정말 전 세계사에서 있기 어려운, 믿기 힘든 대규모 민족 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버리기를 반복하며 그때마다 사사라는 지도자들이 나타나 그들을 또 구원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반복되는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을 버리기를 반복하였고 결국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기다려왔던 분은 메시아, 그들을 구원해줄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해방되는 그런 정치적 구원을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었던 10가지 재앙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치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겐 당연히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힘없이 잡히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낙담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지팡이를 휘두며 그런 이적을 보여주며 출애굽하였던 그런 모세의 모습이 아닌 힘없이 끌려가서 아주 하찮은 로마의 군병들에게 창에 찔리고 모욕당하고 결국에는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다 생각하고 소망을 걸었는데 그래서 그분을 열심히 따랐는데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에 실망하고 자기의 일을 찾아 돌아가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두 제자뿐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높은 자리에 가시면 저희를 왼편에 오른편에 중용해 주십시오라고 청탁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로마 위에서는 그런 왕이 될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힘없이 죽으시는 그 모습에 그들은 실망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힘있는 구세주를 기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합니까? 힘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좋은 위치에 세워줄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하십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단지 나의 욕구를 채워줄, 나의 기도를 만족시켜줄 그런 분으로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혁명가이며 우리의 욕심만을 채워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행동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복음, 좋은 소식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도권을 계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충실하게 순종하여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이 좋은 소식,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이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닌 나의 체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말씀을 잘 전하고 또한 성도들이 잘 듣고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행함이 없다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죽은 믿음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고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는데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만 발견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하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주님을 찾고 만나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복음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마가복음의 처음과 끝은 복음입니다. 1장 1절과 1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룬 복음서의 시작이 복음이며 그 끝도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사도 역시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과 같이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 역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한 손에 칼과 꾸란을 들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투성이가 되고 돌에 맞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예수님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단지 잠깐 듣고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은 나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말씀하셨고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닌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심으로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믿고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